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3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세계 안에서 존중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과 섬김의 태도로 대하며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기독교적 존중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공감과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존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실수와 갈등이 있더라도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존중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깊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의 유익을 위한 관계인데 망가진 결혼 생활은 극도로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인간관계가 존중을 통해 회복될 수 있듯이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배우자가 보내오는 존경과 안정 속에서 자존감과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많은 두려움과 굴욕, 슬픔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에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나를 기쁘게 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비판적인 말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 상황이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은유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입니다. 따라서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가져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에 비해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이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과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 한 결혼은 우리를 낭패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설적이게도 결혼이 최우선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의 사랑과 존중 혹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또 이해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잠언에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3절에서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문은 공적으로 모여 송사를 판결하던 장소로 현대의 법정 혹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해당합니다. 이곳에는 단순히 한 성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장로들도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 지도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이룬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녀가 남편의 권력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억울함을 느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아내가 기꺼이 남편의 지도력에 따라야 한다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예수님의 역할을 돕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섬기는 역할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발전과 성공을 도우면 자신의 품위와 그릇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는 아내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잠언 31장 28절과 29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상적인 현숙한 여인의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를 복된 존재라고 칭송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양한 면에서의 번영, 즉 샬롬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남편은 그녀의 경건한 삶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서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애정이나 칭찬을 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문화나 성격을 가진 남성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이는 결코 일반화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존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자주 칭찬해야 되는 걸까요? 위대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랑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단순히 추상적인 신념의 대상이거나 사람들을 규율로 복종시키는 존재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세상 누구보다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언급했을 때 이를 들은 청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랑이 주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존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랑으로서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예수님의 행복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의 변화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는 존중으로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존중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존중 속에서 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